제가 인사를 이렇게 미리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해주셔서 제가 한번 서빙고에서 이제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끝나고 나서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탤런트인 줄 아냐고. 그래서 무슨 말이세요? 그랬더니 왜 자기소개를 안 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저만 저를 다 모르시지라는 그 생각을 그때 한번 하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 목사님도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평택에서 M센터 사역 섬기고 또 몽골 예배 섬기면서 이주민 지체들에게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서 이제 몽골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도행전이 갖는 어떤 신학적인 가치, 너무나 독특하고 또 특별합니다. 모든 성경 66권이 각자 독특한 신학적 가치와 기능을 갖고 있지만 사도행전이 갖고 있는 신학적 가치는 더욱 특별하고 소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일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고 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또한 두려움에 예수를 배신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복음 가진 전도자로 변화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성령 받은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충만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놀랍습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이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이 놀랍습니까? 그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성취된 것이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왜 들으라고 말했을까요? 당신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선민의식과 영적인 우월감으로 충만하지만 당신들이 예수에 대해서만큼은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로 큰 권능을 행하게 하신 분이 있고 또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시도록 결정하신 분이 있고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예수께서 베푸신 그 큰 기적과 권능이 하나님 없이 설명이 가능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대속이다. 예수께서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왜? 사망은 죄인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악한 너희들이 예수를 재판하여 예수를 죽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사형을 집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판결을 뒤집으셨다. 번복하셨다. 예수는 죄가 없기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이고 교회의 시작이고 또 담대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1:1 해봐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만나보는 거예요. 그리고 겪어보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지 진실한 사람인지 만나서 겪어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미 오래전 사람이라 만날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남긴 말과
행적,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의 기록을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일 눈앞에서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을 봤다, 또 종교적으로 정죄당한 문둥병자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문둥병자를 치유하신 분을 만났다. 또 파도와 풍랑을 꾸짖어 잠재우시는 그분을 만났다. 또 거라사 광인처럼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자유케 하신 분을 만났다. 여러분, 그분을 누구라고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의 영에 강력하게 붙들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베푸신 그 큰 권능과 기적, 이런 것들을 보고도 그 예수를 죽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사형을 집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를 대적하거나 죽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이라는 공통분모도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의 인도와 조명하심이 없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누가 썼죠? 네, 누가가 썼습니다. 근데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누가처럼 알아라도 봐야죠. 취재라도 다녀야죠. 여러분, 누가복음에만 있는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나 또 예수 탄생 예고, 마리아의 찬가, 샤가랴의 예언,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기록 등 누가복음에만 있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누가는요, 의사로서의 특유한 섬세함과 관찰력을 가지고 알아본 거예요. 취재한 거예요. 어린 시절 예수께서 사셨던 그 동네에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중풍병자 ABC들을 만났어요. 귀신 들렸던 자 ABC들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문둥병자 ABC들을 만나서 교차 질문을 해본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예전에 귀신 들린 자였냐? 문둥병자였냐?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 정말 문둥병자였냐? 중풍병자였냐? 귀신 들렸었냐? 그런데 어떻게 자유함을 얻었냐? 물어본 거죠. 교차하면서. 그리고 나서 확신을 갖고 성령 안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방인인데 의사 누가는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자세히 미루어 살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걸고 알아보고 연구하고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갖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합류해서 그가 순교하기까지 그 곁에서 그를 돕습니다. 그런데 선민의식으로 충만했던 유대인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를 대적했고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어떤 바램을 채워주지 않아서 죽였을 수도 있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기득권 또 체제에 대한 어떤 도전으로 인식해서 시기심으로 죽였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죽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 문화라는 공통분모,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지만, 동일한 어떤 신앙적 유산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영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두려움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영적 자부심 또 영적 우월감으로 충만했던 강팍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확신에 찬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가사처럼요, 성령님은 나를 바꾸시는 분이에요. 성령 충만은 판타지나
판타지나 공상이나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일으켰고 귀신들을 쫓아냈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아니, 우리가 볼 때는 그만큼 준비되기도 쉽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볼 때는 훌륭한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성령이 임하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받아야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체험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역동성 있는 실제가 됩니다.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나를 바꿀 수 있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보고 듣고 체험했던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확증이 없으면 어느 날 잊어버려요. 그냥 아련해지는 거예요, 그 기억들이. 그러나 성령께서 계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비 가운데 새겨주시고 확증시켜 주시면 영적인 되새김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은혜 안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시겠지. 그렇게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다니며 많은 기적을 목격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 한 여종이 손가락질합니다. 저자도 예수와 한패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 자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결연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은 그 120명의 제자들은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세상을 뒤집는 일을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유대 납비들의 강론 장소였던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가 다시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합니다. 4장에 보면 사두개인들과의 어떤 부활 논쟁으로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대제사장들과 문중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가 오직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합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것은 단순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넘어서서 유대교가 틀렸다라는 지적이고 도전입니다. 아니, 자기 목숨 하나 벌벌벌 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내들이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종교, 정치 지도자들의 모임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범인들은 그냥 얼마든지 해치울 수 있는 그런 권력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기관 앞에서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수님만이 주님 되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이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갖는 것들을 넘어서서 과거의 나의 수치와 죄악과 배신에 발목을 잡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 내가 예수를 얼마나 완전하게 배신하고 모멸하며 주었는지 그것에 발목을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 자체가 용서했다라는 것이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상담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좋은 툴입니다. 사람을 회복시키고 또 건강하게 세워내는 좋은 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치유받지 못할 게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성령을 받았다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노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만큼 수치스러운 그런 제자가 어디 있었겠어요? 근데 베드로가요,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위대한 일들을 감당합니까? 성령께서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은혜를 우리의 영혼의 신비에 확증시켜 주시며 실제적인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는 사역은 성령의 역할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선포되어지는 모든 곳에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사역,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둥글죠? 그리고 시체가 있죠?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사람의 능력을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구원 역사가.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시간과 공간, 가로 세로 높이 그 3차원의 공간에 제한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 힘드셨고 피곤하셨고 지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야만 이 복음이 온 열방에, 온 누리에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의 확신이 유대교가 진리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3,000명, 5,000명의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의 확신이 1세기부터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수많은 독자들의 확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베드로의 확신이, 누가의 확신이 다른 사람의 확신이 아니라 바로 나의 확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전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일하세요. 성령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사모하십시오. 하나하나가 확신이 되어서 우리를 더욱더 강력한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셋째로,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가? 성령을 받아야만 사람을 귀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받으면 그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에게 부여하신 가치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정말 귀하게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 회당 한켠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구덩이에 양 한 마리가 빠진다면 너희가 그 양을 건져내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물으세요. 그러면서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규례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고 법보다 더 중요한 게 회복입니다. 생명이고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1절에서 10절 사이에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았잖아요. 그 베드로가 막 설교해요. 유대인들이 막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외부로 나와서 첫 번째 행했던 기적이 바로 뭐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스토리에서 그 본문을 지배하는 강력한 동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보다라는 동사예요. 보다라는 동사가 5개가 있는데 다 달라요. 블레포, 에이도, 아테니조, 이런 식으로 다 달라요. 자, 많은 사람들이 요세푸스, 1세기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미문은요, 금과 청동으로 이렇게 잘 조각되어진 아주 웅장한 20m가 넘는 아름다운 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갈 때 그 종교적인 웅장함에 취해가지고 영적인 만족감에 취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취해서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한켠에서 한 푼 줍쇼라고 구걸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가 눈에 들어왔겠냐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는 어떻게 사람을 보고 있었을까요? 나하고 눈만 마주쳐봐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눈빛으로 내가 돈을 구걸을 해야지, 그렇게 하고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하고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주목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러고 말하죠. 내게 줄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자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을 왜 성령 받은 제자들이, 그 제자 공동체가 외부로 나왔을 때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해 놨을까요? 성령 받으면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권능을 받는 것이니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는 것, 아테니조. 성령의 사람은 사람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아테니조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역이 되질 않아요. 순이 일어나질 않아요. 다락방이 일어나질 않아요. 선교가 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을 귀하게 보면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에서 32절의 말씀 여러분이 좀 읽어주십시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사도들의 그 캐리그마를 보면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없네요. 안 넘어가네요. 이거 좀 넘겨주시겠어요? 사도들의 그 캐리그마. 네, 첫 번째는요 성취의 날이 도래했음을 선포한다. 두 번째는 예수의 사역과 죽음과 승리를 선포한다. 세 번째는 예수의 사역과 죽음과 승리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회개를 촉구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충만 사건을 요엘서의 말씀과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설명했습니다. 그 사도들의 설교와 선포에 이 네 가지 요소가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통분모인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풀어주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과 부활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신비한 초능력을 가진 자의 갑작스런 등장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다윗 조상을 아느냐? 그 다윗이 메시아의 부활, 신령한 육체의 부활을 이미 성령 안에서 확인하고 선포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확신 어디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읽었던 말씀인데, 지나쳤던 말씀인데 어느 날 훅 파고 들어오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주석을 안 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해석을 보지 않아도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죠. 그때 막 흥분되죠. 감격스럽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이 흥분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가 흥분한 게 아니라 감격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거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예수가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인 것을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흥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구나,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막 힘이 나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 없도록 안에서 막 힘이 쏟아나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미 성령을 체험하신 분들이고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들이고 또 이미 사역 현장에서 귀하게 그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근데 더욱더 우리가 성경 배우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조명을 강구하면서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흩어져 있던 말씀들이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완벽한 모자이크가 완성되는 것처럼 깨어지는 날이 있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의 표지가 되는 말씀을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정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기독교의 표지가 되는 말씀. 예, 역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단순하게 암기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해로 갖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조명으로 확신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동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여러분 이해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질문을 던지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신이 준 최고의 능력은 질문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맹신을 기뻐하실까요? 덮어놓고 믿는 믿음을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다가 그 유대주의자들과 불량배들에 의해서 베레아로 도망갑니다. 근데 거기서 베레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상고하였더라. 부정적인 뉘앙스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고하는 그 믿음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더 견고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워진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여러분, 저도 나이는 많지 않지만 인생을 살다 보니까 굴곡이 있더라고요. 영적으로 위기가 왔었어요. 근데 그 위기 때 나를 지켜주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성령의 확증으로 또 성령의 조명으로 내 신비에 새겨진 그 지식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었다. 저도 그냥 신학을 하기 전에 교회에 다닐 때 정말 의심 많이 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예언과 기적들 너무 황당하게 보여서 교회는 다녔지만 소설 아니야? 이런 의심도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아니, 소설에 목숨 거는 바보가 있어? 응? 소설에 인생을 들이는 바보가 있어? 없잖아. 이건 사실일 거야. 내가 모르긴 몰라도 이건 사실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활만큼 이성과 충돌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어느 날 공부하고 사모함으로 배웠던 그 말씀들이 쫙 깨지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구나.
성령의 역사구나. 그때부터 동력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전도가 그렇게 재밌고 좋았어요. 그리고 그 신학교 제가 다니면서도 보통 한 학기에 6과목 듣거든요. 대여섯 과목 듣는데 저 11과목 들었거든요. 근데 그 주말에는 그 청년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짜서 뭐 어린이 성경부, 청년 성경공부, 그다음에 청년 예배, 그다음에 9시부터 또 전도해서 11시 반까지 막 그렇게 막 하루 종일 올데이롱 그냥 복음을 전하고 말씀 나누는데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영접기도 서약사라는 걸 만들었어요. 저한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고 또 거기에 사인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날 하다 보니까 한 300장이 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숫자에 집착하더라고요. 그 왠지 이게 나의 어떤 의가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이거 의미 없겠다. 그러고 이제 접었는데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너무 즐겁고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 또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이 깨어지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그 성령께서 확증시켜 주시니까 그것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간구하십시다. 성경 배우기를 사모하시고 성령의 조명을 간구하심으로 더욱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16절에서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를 다시 살릴 이유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일으켜 주셨다는 거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요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예요. 우리도 놀 줄 알잖아요. 우리도 즐길 줄 알고 우리도 꾸밀 줄 알잖아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그거는 뭐 우리한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빈 무덤이 부활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작하냐, 시체 빼돌린 거 아냐,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떤 책에서 본 글인데, 인도에서 붓다의 그 뼈를 발견했다. 무덤을 보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니고 붓다의 것 같다. 그래서 그 뼈 조각을 맞춰가지고 시가행렬을 한 사건이 있었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맞춰진 뼈 조각 앞에서 다 엎드리면서 경배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본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어느 누가 예수의 뼈 조각을 단 하나라도 발견했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났을 것이다. 여러분, 빈 무덤은요 부활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제자들이,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올까봐 문 잠그고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벽을 통과해서 들어가셔서 나타나셨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그 후에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그 후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뭐 AD 60년대 말이나 7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학자들이 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AD 30년 보잖아요. 그러면 40년 갭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 10대 아이들이나 20대 젊은 청년들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었겠죠. 근데 이 마가복음과 바울서신은요, 당시 모든 교회의 회람용이었어요. 회람용으로 다 돌려서 읽어보고 필사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예수의 시신을 들고 뛰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면 교회가 세워졌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무슨 부활을 해. 그때 내가 들고 뛰는 거 봤는데, 나만 봤간? 내 친구도 봤는데? 이러면 교회가 세워지겠냐는 거예요. 성경이 만들어졌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빈무덤 부활의 강력한 증거이고, 또 한 가지, 가지런히 놓여진 세마포과 머리 수건입니다. 그리고 로마 죄수를 지키는 로마 군인들이 강력한 증거입니다. 제가 이걸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요. 근데 돌이 굴려져 있어. 근데 보니까 무덤에 시신이 안 보이네요. 달려 내려가서 제자 사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달리기를 합니다. 다른 제자들 막 뛰어갑니다. 근데 요한이 제일 먼저 들어가죠. 근데 그 무덤 앞까지는 못 들어가고 보니까 그 옷이 개켜져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확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근데 옷이 가지런히 개켜져 있는 거, 그 다음에 머리를 둘렀던 그 염했던 그 두건이 맞은편에 있었던 거, 원래 있던 제자리에 놓여 있었던 거, 이것을 보고 뭐 했더라? 부활하신 것을 믿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시신을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여튼 조용히 해서 조금 틈을 만들어서 시신을 꺼내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옷을 벗겨서 개켜서 놓고 도망갔겠어요? 아니면 얼른 들고 막 그냥 뛰었겠어요? 그죠? 근데 옷이 개켜져 있었다. 두건이 개켜져 있었다. 부활의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로마 군인들이 제사장들한테 다 매수당했잖아요. 이제가 다시 일어나서 이 예루살렘에 소동케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매수했잖아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그 간수들에게 죄수를 놓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여종,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어줬던 여종을 자유케 한 죄로 어떻게 해요? 고소를 당해서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들어가죠. 근데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면서 그 제자들의 사도 바울의 일행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간수가 딱 깨보니까 어떻게 다 없는 것 같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죄수들을 놓친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리죠.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 예수의 시신이 그걸 빼돌릴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제자들이 변화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설명이. 그런데 제자들의 변화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만큼 사람을 신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집단이 없습니다. 왜요? 그들이 갖고 있는 여호와 유일신론, 그죠? 삼위일체 신론은 생각지도 못한 거야. 여호와 유일신론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으니까 사람을 신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론도 틀리고. 근데 그 유대인들이 나라를 이뤘던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선민의식, 또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 유일신론과 모세 율법과 안식일 규례와 대속죄일 같은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들을 강력한 하나의 종교 집단으로 묶어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를 주로 영접했다라는 것, 이건 뭐예요? 그것에 대한 재해석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식과 논리로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셔서 알겠지만 논리로 사람이 설득을 당합니까? 아니죠. 성령의 역사에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없이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나름 이거
이렇게 전도하면서 자신감이 충만했던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공주에서 사역할 때 저희 청년이 전사님, 제 친구가 치대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직 인정을 안 합니다. 복음을 좀 한번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럼 만나자 그래. 그래서 돈가스 집에서 만났어요. 돈가스를 이제 썰어 먹으면서 막 이제 복음을 전하고 커피도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의대생이니까 생각했던 거죠. 이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얘기하면 받아들이지 않겠나. 근데 저는 그때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사람이 벽으로 보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을 해도 튀어나오는데, 거기서 제가 알았어요. 이게 사람의 말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이 사람이 그동안 옳다고 철석같이 믿어왔고 쌓아왔던 그 철학과 신념과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거구나. 사람의 것으로 허물어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추측은요, 사실을 못 이기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만난 그 제자들을 겨우 가정과 추측으로 시기심으로 부정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그 삶의 지경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기독교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으면서 가정과 추측으로 그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그 수많은 내 이웃과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세요.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다윗에게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제가 오래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사순절 기간에 부활을 너무 심하게 묵상했나 봐요.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 정말 이 부활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주십시오. 지식으로는 내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성령의 그 강력한 확증을 통해서 부활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한테 질문하셨어요. 자신 있냐? 너무 뜬금없었어요. 자신 있냐는 거 저한테. 그래서 좀 당황했지만 바로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나를 바꾸시고 어떻게 이끄실지는 모르지만 저 그러고 싶습니다. 저에게 부활의 확실한 믿음을 주십시오. 내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 그럼 지금보다는 낫게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거요, 세상이 설정한 어떤 성공과 정의 또 가치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거,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유효하고 유익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오직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여러분 그렇게 복음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 안에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변질되고 왜곡될 것입니다. 내 기도요, 내 열심이요, 내 예배 다 변질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부활이 없다면, 부활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면 여러분, 내 기도는요, 힘을 잃지 않기 위한 기도, 힘을 갖기 위한 기도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드리는 예배는 결핍을 채우기 위한,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한 번 예배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한 번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한 번 성경을 읽을 때마다 더 선명해지도록, 부활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방인 것 같아요. 어르신도 계시지만 금방인 것 같습니다, 인생.
끝으로 우리 33절에서 36절의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였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종종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는 성도들을 만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신앙생활 오래 했고 중직자인데 왜 이렇게 제 삶은 바뀌지 않는 걸까요? 왜 제 신앙과 삶의 이 괴리가 이렇게 큰 걸까요? 제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이렇게 묻고 괴로워하시는 성도님들을 봅니다. 어떻게 답변을 해드릴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은 뭘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단면적으로 보는 성향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갚으신 세이비얼 지저스예요. 근데 로드 지저스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이비얼 지저스는 이미 오래전에 영접한 거예요. 근데 뭐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로드 지저스. 아직 내 삶의 주도권을 그 주님 대신 예수께 내어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신앙의 괴리가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내가 주인 되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엔 일이 터지고 문제가 커지면 감당이 안 되면 그제서야 주님이라고 우리가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정말 능력 있는 거예요. 성령은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예수의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고 실제라고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구하고 이 강포한 또 강팍한 세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사모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요망과 또 탐욕과 그 야망들이 하나님 다 비워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